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십시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복된 날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두 남자가 한참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왜 하필이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한 남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티끌 하나 불어다가 후 하고 입김을 불어넣으면 하와가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몰래 슬쩍 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얼른 그 말을 받아서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거야 간단한 얘기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네 훔친 물건 치고 변변한 거 봤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집에 가서 오늘 몰매를 맞는 거 아닌지.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사에게 최고 절정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위대한 자연과 과학자이신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아주 치밀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 엄청난 설계도, 여러분 DNA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 DNA에 우리 몸에 지도가 들어있다고 그러죠.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생물에는 DNA가 있습니다. 근데 이 DNA 안에 있는 엄청난 설계도가 우연히 그려졌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병원에 가보셔야 될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는 자연과학 법칙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질량 불변의 법칙, 또 만유인력의 법칙, 상대성 이론, 또 엔트로피의 법칙, 이런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그 법칙들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에 그런 자연과학 법칙들을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그런 자연과학 법칙에 의해서 한 점도 착오가 없이 그대로 운행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이 자연과학 법칙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 안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담으셨고 자신의 모양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는 얘기죠. 모든 설계를 마치고 흙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지으신 아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야, 참 좋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감탄하신 아담,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요, 어느 날 아주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름을 짓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함께 할 수 있는 짝이 없더라 하는 것이죠.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담의 마음을 모르셨겠어요? 이 아담의 외로움을 아셨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몸 안에서 하와를 꺼내셨습니다. 하와를 흙으로 짓지 않고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신 이유는 하와가 이미 아담의 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하와는 아담 안에서 꺼내어진 존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본래 하나였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 옆에 계신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보라고 그러네요? 안 보네요. 한번 보세요. 이 아내가 본래 여러분들 안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 남편을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 안에 있었는가?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래의 자리로 여자를 또 남자를 되돌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부부는 뭐라고요? 일심동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그대로 리플렉션, 즉 반영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이 있죠. 이 거울은 대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의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첫 번째 인류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사랑으로 연합되어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유지시켜 갈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 가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들 여기에 있는 것 다 가져도 좋다. 그런데 한 가지 나하고 약속하자.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린다. 여기에 대해서 약속하자.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를 가리키면서 우리가 저 나무를 약속의 징표로 삼자. 저 나무에 있는 실과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 네가 항상 나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믿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에덴 동산 안에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거짓의 아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사단은 교묘한 거짓말을 통해서 첫 인류가 타락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사단의 4가지 거짓말 살펴보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죽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벌써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타락한 대가는 너무나 무섭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답던 낙원은 순식간에 송두리째 깨어져서 신락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불화와 갈등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불화가 시작되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면서 사랑스럽게 대화하시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두렵고 도망치고 싶은 무서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신 거예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몰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 자신의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지고 훼손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과의 불화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건강했던 그 자아상은 무너져 내리고 그 안에 죄책감과 번민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온갖 갈등에 휩싸이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아가서 자연과도 조화가 깨어졌습니다. 자연은 가시와 독초와 엉겅퀴를 내고 홍수와 가뭄과 각종 재해를 안겨주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동물들도 인간의 적이 되어서 포악해지고 물고 물리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아가서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파괴와 전쟁과 살육이 자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이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어지럽고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사람들, 또 노아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며 기다리시던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죠. 이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 의인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처음에 아주 넓은 평지에서 큰 무리를 형성하고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니므롯과 같은 세상의 왕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불의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피 속에는 아담의 타락한 피가 그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죄성은 피를 통해서 유전되고 그 자손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고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다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행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높이 쌓아 올려져 가던 그 탑을, 그 성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바벨탑뿐만 아니라 사람들 자체까지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으로 수많은 언어와 수많은 종족으로 나뉘어서 서로 소통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불화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 섬길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듭되는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하시려고 하는 열심은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와 맞서서 세상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땅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를 통해서 세상 나라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잘 자라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온갖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보다도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백성들로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시대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요람과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한 민족이 되기까지 400년 동안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사사시대, 또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그들은 내내 하나님과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에 빠져들었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고 회개하지만 평안이 시작되면 금세 하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 충고하시고 달래고 때로는 경고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대적들을 보내서 괴롭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또다시 우상 숭배와 죄악 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마침내 그들은 완악해져서 자신들을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참고 또 보내십니다. 죽이면 또 보내고 죽으면 또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곁을 떠나지 못해서 한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최고의 결정적인 계획을 진행시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 독생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동일하게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마르고 닳도록 들어서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최고의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드신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만족스러워하는 하나님의 그 환한 웃음이 여러분에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지으신 피조물들을 사랑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자식을 얻은 부모가 갓 태어난 그 핏덩어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야, 이 녀석이 그래도 나를 닮았구나 보면서 막 감격스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닮아 있는 그 아담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감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후에 비록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철저하게 타락했지만 하나님과 담을 쌓고 죄와 형벌의 쇠고랑에 채워진 채 보기에 심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기에 때로는 진노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에 때로는 채찍도 내리셨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결정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인류를 다시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요나는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선교를 거절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야만인들에게 빚진 자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한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열심은 아직도 식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나라와 종족들 가운데 몇 개의 나라, 몇 개의 종족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은 그저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나라 정도 외에는 모른 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복음을 듣고 영생 얻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교 대상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 종족, 언어는 얼마나 될까? 하고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갈 수 없는 곳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서는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릎으로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권이나 비자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 복음과 접촉하지 못한 종족들이 어디에 있는가?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나라들, 그런 나라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신이나 미개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을까? 지도를 펴놓고 살펴보는 일이 선교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제한된 시야에 갇힌 채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5대양 6대주를 손가락으로 꼽아봐라 하면 그것도 못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을 왜 가져야 되는가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260여 개의 나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0개의 나라가 유엔의 회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티벳이 중국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웨스턴 사하라는 모로코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나라도 땅도 없이 이란, 이라크, 터키 등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우리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기니, 기비니사우, 사우톰베, 크린스페, 코티드부아르, 부르기나파소, 벨리츠, 안도라, 감비아, 코모로스 군도, 에리트리아, 또 지부티. 여러분, 제가 얘기한 나라들 중에서 몇 나라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시겠죠? 또한 이 지구 안에는 2만 4천여 종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6,809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불과 3,000명도 채 되지 않는 언어 집단이 있는가 하면은 500명이 채 남지 않은 소수 종족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이 언어 집단, 이 소수 종족들을 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수많은 언어 집단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2만 4천여 종족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나라나 제외된 종족은 없습니다. 인종차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일본 사람들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텔레비에 나오면 아이고 저 외놈들, 또 중국 사람들 보면 얼마나 지저분해요. 또 이 사람들 또 비열합니다. 저 떼놈들.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이 지나가면 야 아프리카 깜둥이 간다 하고 돌려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안 뒤부터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단 한 사람도 야만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관심도 이 하나님의 관심사와 똑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열방 나라들과 종족 가운데 복음화가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미전도 종족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져야 합니다. 아직도 서북부 아프리카의 웨스턴 사하라에는 단 한 개의 교회도, 그리고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비아, 알제리, 모리테리아, 코모로스 군도, 수단, 소말리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슬람권, 힌두권 국가들은 아직도 선교사의 입국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교 전략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북위 10도와 북위 40도 사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를 10-40창이라, 10-40 윈도우라 이렇게 부르면서 집중적인 선교 전략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도 나오고 있죠? 저 지역이 바로 10-40 윈도우입니다. 이 안에는 60여 개의 나라들이 모여 있습니다. 불교와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샤머니즘과 애니미즘이 이들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팀 피랍 사건이 있었던 아프가니스탄도 바로 저 지역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이 지역의 중요성이 발표된 이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불리한 조건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 울타리를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의 울타리도 허물어야 합니다. 세계를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며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할 나라, 그 종족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품고 기도하고 정탐하고 연구하고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체계적인 전략이 없이 그저 뜨거운 선교의 열정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단기 선교팀을 보내고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투자와 시행착오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보다 더 전략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이 일들을 진행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도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구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은 한 마을처럼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요, 다른 민족이요, 또 다른 문화요, 다른 피부 색깔로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한 가족이라 하는 얘기죠. 우리가 이 세계를 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간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종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선교의 영역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끝까지, 이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기 해남의 땅끝 마을이에요? 그게 아니죠. 바로 온 세상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순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긴급성을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에서도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니 어떤 분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꼭 그 먼 해외까지, 위험한 곳까지 선교사를 보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예수 믿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제 다 믿었구나, 유대로 가자. 그래서 유대에 가서 또 열심히 전도해서 유대에서 한 명도 안 남고 다 믿을 때까지 전도한다. 아이고, 이제 다 됐구나, 사마리아로 가자. 사마리아가 다 복음화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야, 이제 이방인 전도해야지 하고 계획을 했더라면, 그렇게 선교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복음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 안에 그대로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라도 울타리를 헐고 복음을 들고 260개 나라 24,000여 종족 6,809개의 언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우리들의 당연한 의무요 즐거운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슬람교와 그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대한 이해 없이 이슬람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힌두교와 힌두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도에 복음화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선교는 복음이 필요한 곳과 그 지역을 필요한 사람들과 그 지역을 사랑하고 찾아가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곳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시도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서바나, 즉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을 알고 있었고 그곳이 미전도 지역이요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목표로 선교를 시도했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바울로 하여금 유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지역을 아는 환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선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다가 죽어야지,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음이 필요한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종족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영역에만 갇혀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선교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선교는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이성교회 성도들 환상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귀한 그릇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열정적이고 헌신된 사람들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희성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고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을 위해서
선교의 귀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신 주님, 그 세상을 바라보며 특별히 하나님을 살도록 창조된 인간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타락한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렇게 복된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 세상은 아직도 너무나 어둡고 캄캄합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인간만을 위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직도 이 땅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온 땅 모든 열방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펼쳐가심을 믿습니다. 모든 열방, 모든 종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직도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왔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아직도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과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선교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피랍 사건 때문에 한국교회 선교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조직적으로 맡겨주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교회도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날마다 온 땅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이성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민족, 모든 방언에 주의 복음이 천편만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